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도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7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시고 대신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지고 천국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4절에서 17절,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에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서 14절, 15절, 16절 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메시아 언약.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맹세하셨다. 맹세하셨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89장 35절 다윗에게 맹세하셨대요. 언약은 왜 피로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자, 메시아 언약입니다. 계시예요.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내는 거라. 어떻게 드러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 말씀 이거요. 그냥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다윗과 관계돼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6절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또 5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히브리서 1장 5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온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다 찾잖아요. 정치적 안정을 다 이제 되찾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성전 건축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는데 이 뭐 사울 같은 사람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맨날 뒤만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그게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그 누구예요? 누구의 부인?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서 소음기둥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어디에요? 늘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품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이제 언약궤를 임시로 모셨어요. 임시로 모셨고 모세의 성막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기본에 있었어요. 이거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장막에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이 다 하고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주의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대적자들을 무찔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가난도 원수예요. 질병도 원수입니다. 보니까. 그죠? 다 이것도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할 수 없을 때는, 즉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거 죽일 수가 있나? 이거 꺾어낼 수가 있나?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지를 얻고 지금 마음에 있는데 실세인데 이거 죽이자.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서도 금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미갈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6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가시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원수를 물리치실 때 직접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라를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되 일어나 그 일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죠? 시시각각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 그 유괴 사람들, 그죠? 함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과 유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고 함의 자손들, 그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괴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과 같이 유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이 못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치겠습니까? 시글락에서 자녀들 다 빼앗기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결과가 다윗을 따라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가끔씩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예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으면 안 되고 가끔씩 있어요. 그잖아요?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도 무릎 꿇으셔야 돼. 어떻게 해? 그럴 때도 무릎 꿇으셔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로보암의 집안을 보면요 정말 못된 거죠. 다 못된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대.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이야 선지자한테 찾아가요. 이거 내 자식 낳겠습니까? 그래도 못된 거서도 자식 사랑하잖아요. 고슴도치도 다 자식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난리 나죠. 자식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아비야가 먼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 아비야를 데려가시면서 뭐하죠? 이 아비야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요. 그 아비야만 천국 가고 다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손잡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결과 이거밖에 안 된가. 그 시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요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예, 갈가먹어요. 여기 벌레를 초청도 안 했어요. 이 장미, 여기 앞에 하단에 장미심에 왜 이렇게 있는 거 낙엽이 없는가요? 그 농약을 쳐줘야 되는데요. 낙엽이 나올 때마다 다 갉아먹어. 그런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벌레입니다. 컴퓨터에게는 바이러스고, 우리 영혼에게는 뭐예요? 시험이고, 시험하는지 마귀예요, 그게. 자꾸만 살려고 하면, 길을 피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사탄이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원치 않는 블레셋 전쟁터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와서 쳐다스를 다 끌고 왔네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말렉 족속 완전히 다 때려잡잖아요. 전리품 찾아와서 그때는 또 많아서 걱정해. 또 많이 찾아와서 나누는 게 또 걱정이요. 네. 우리들도 좀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나. 요새는 감자가 또 추수가 잘 되니까 막 감자가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나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7장 후반절 보세요.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살게 됐어요? 궁에, 왕궁에. 그 왕궁을 누가 지어줬냐 하면요, 히람이 지어줍니다. 5장 11절 12절 우리가 봤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들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왕을 취임식할 때 지금도 사절단 보내잖아요. 나라에서. 그죠?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면 초청해서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뭐 죽어도 무인문단 보내줘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와서 무엇을 가지고 지어줬느냐? 백향목,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 석수가요, 돌로 잘 다듬어진 집. 대리석, 그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옆에 사장님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이 공사는 못 해먹겠네. 그만큼 돌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문가들을 보냅니다. 다윗에.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백향목을 보냅니다. 백향목궁을 줘요. 그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면요, 번영과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이게. 예. 시편 92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면 하얀 색깔일 것 같죠? 하얀 색깔이 아니래요. 측백나무라고 할 때처럼 큰 나무를 얘기할 때 백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어느 정도 키가 크기가 되냐면요, 지름이 한 10m, 이렇게 둘레가 한 10m. 장정 6명이 손잡아도요, 그 나무를 이렇게 겨우 감쌀 정도까지 큰데요. 그리고 백향목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 하면요, 30m에서 40m. 한국에 그렇게 자란 나무가 있나요? 또 보세요. 수령이 어느 정도냐면요, 20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뿌리가 깊고, 그리고 향기가 은은하대요. 아주 은은하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은요, 고급 향료로 쓸 뿐만 아니라 정결예식에도 쓰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궁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윗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면,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면 뭘 주신다고요? 백향목궁에 살게 하시는구나. 천국은 비교할 수 없죠?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보세요. 집에 가만히 바라보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잘 되게 하십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궁에 편안히 살 때. 그래서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잊어보세요.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그죠? 백향목 궁에 살거늘.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모세의 장막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시 휘장으로 쳐놓은 장막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밀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에다 놓은 게 아니에요. 임시 휘장에다 놨는데 아니 비 오는 날씨에 보니까 벌렁하고 그죠? 자기는 백향목궁 최고의 석제자와 최고의 목제자로 지금 집에서 살고 있고 최고의 침실에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마음에 걸려요. 어느 학교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가. 내가 임시로 거처를 휘장 가운데 놨기 때문에 저 마음이 착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를 또 그러한 신앙의 양심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챙기는. 그래서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이어스 집을 줘봤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한 것처럼 실패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집을 짓지 마. 그런데 왜요? 너의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져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평화의 성전, 생명의 성전이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이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에 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 평화의 성전,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성전은 뭐예요? 평화의 사람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아니에요? 평강의 사람.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셨고, 그죠? 마음은 받으셨어요.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겠다. 우리를 또 그렇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